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이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이는 불황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22절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주로 남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남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안 좋게, 주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주로 내가 뭐 옛날에 이랬다, 잘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남 욕하는 거 아니면 자기 자랑입니다. 왜 그렇게 남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느냐? 남의 말하는 길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별식. 우리가 특별하게 해먹는 음식.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하는 거 듣는 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그냥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흔히 이런 말 하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념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인배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결국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늘 마음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늘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축복하는 이야기,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이 결국 여러분 나에게 열매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2절, 23절 보니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속은 악한 마음, 악한 동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은 낮은 언을 입힌 토기와 같다는 거예요. 낮아, 얇게 언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 토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은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사용해 버리면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토기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말은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하죠. 그러나 보면 그게 사람을 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 드러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자네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나 아닌 다른 사람 행세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그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는 항상 가면을 쓰고, 내가 왕의 역할을 한다 그럼 왕의 가면을 쓰고, 거지 역할을 하면 거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식이란 자기가 아니면서 그런 척 하는
그걸 외식이라 외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악을 속에는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아주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위장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지금 이런 상태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속에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생긴 거는 보니까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근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은 예수님 아닙니까? 겉으로 보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은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불을 뽑아내죠. 용은 입에서 불을 뽑아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지옥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 지옥의 세계라는 거죠. 혀라는 것이 말이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옥불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지옥. 겉은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용처럼 지옥불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도 자기도 모르게 죽고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빈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된다 그랬죠. 혀를.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다 그랬습니까? 네,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해라. 즉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라. 안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 같은데 용처럼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닌 늘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게 원수라는 말이 본문에 보면 미움을 가진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다 입술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속임을 다 품고 있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안 그러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 인간이 속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온갖 종류의 가정한 것이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인간은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속에 온갖 종류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은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믿지 말아라. 오늘 보면 그러죠. 인간은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뭐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 절망, 뭐 이런 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뱀이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거든. 나 자신도 첫째 믿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거든요. 아무리 뭐 간이고 썰기고 빼줄 것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인간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누가 뭐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한다. 그것도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그뿐이에요. 물건 줄 때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되듯이 누가 나한테 아무리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저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흔히 애들은 반사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면 반사. 그러면 반사 그러면 돼요. 반사. 근데 괜히 그걸 마음에 받아들여서 품고 있으면 마음이 상처받고 불안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그의 몸을 인간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즉 인간을 믿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히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건가를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저래도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믿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었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다 불쌍히. 또 26절에 보니까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다른 사람 그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상처 주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돌에 자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그걸 자기가 당합니다. 남에게 안 좋은 일 하면 그걸 자기가 당하고 남에게 좋은 일 하면 그게 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러분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해코지하면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고 남을 축복하고 좋은 일 해주면 그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네가 지금 뭘 심었느냐? 내가 그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그거 거두게 해주시고 남을 축복하고 선을 베푸면 그거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게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축복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좋은 말하고 남을 축복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높이 세워놨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그거 달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왕을 찾아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그 다니엘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른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래서 왕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는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멀쩡하게 나오고 그 다니엘을 음해했던 2 총리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먹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음해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마귀는 사탄은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행한 대로 거둔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런즉 너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오늘 어쨌든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항상 오늘 여러분 난 뭐 안 좋은 말은 하지 마시고 항상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원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죠. 원래 거짓말은 마귀입니다. 마귀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고 미래를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이 두려움, 불안, 염려 이건 거짓말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 남을 또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어떠냐?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해코지 했으면 미안해해야 될 텐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나? 자기가 욕하고 해코지한 사람을 상처 준 사람을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뱀의 거짓말에 쏟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 뭐 두려움, 불안, 염려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을, 담대함을, 기쁨을 주지.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아, 내가 또 지금 뱀의 거짓말에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입, 이것도 역시 뱀의 말이죠. 뱀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크게 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의 아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패망을 일으키는 패망.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아, 또 내가 뱀의 거짓말에 속고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모든 두려움, 불안을 이기고 날 평안함,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선을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